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묵상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과 9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이 역대하 14장에서는 이 아사 왕의 군대가 이 구스를 무찌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그 구스 왕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사가 이 승리에 찬 그 한이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선지자가 아사에게 다가가 아사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되죠. 그 권면과 그 예언의 내용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 권면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이 무서운 권면의 이 내용이었죠. 당시 아사 왕의 상황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힘써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라. 바로 아사 왕에게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에 차 있었습니다. 어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련회 때 승리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 내가 어제 경험하였던 그 승리가 결코 오늘을 대변해주거나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의 승리는 오늘을 결코 대변해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대로의 은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위한 갱신과 삶의 개혁에는 결코 마침표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치에 있을 것이 아니라 힘써 개혁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안도하는 자리, 머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늘 전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하는 순간, 머무는 순간 우리의 경건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락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넣고 계시고 또 전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고달프다고 여겨집니까? 오늘도 힘써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실제로 아사 왕이 하였던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본문 8절은 아사 왕이 하였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 첫 번째 하였던 개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종종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곤 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언제나 개혁의 핵심,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변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의 동력은 마음의 결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개혁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는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개혁에 대한 마음의 어떠한 결단도 외침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받고 갱신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개혁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혁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 왕이 하였던 개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은 바로 없애고 세우는 이 사역이었죠. 당시 아사 왕의 시절에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는 이방 민족의 신과 신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의 핵심은 그러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바로 예배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나의 삶과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갱신을 위한 마음의 결단,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러한 마음들은 반드시 오늘 이 아사 왕이 하였던 것처럼 없애고 세우는 사역까지 진행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없애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가감히 없애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아사 왕의 개혁은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결코 배제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들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개혁은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배제하였으면 그 개혁은 결코 온전한 개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그러한 변화가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우리는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개혁된 자에게만, 평강은 개혁된 공동체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에서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하였던 개혁처럼 먼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강한 마음들,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개혁시키고 우리 가정을 개혁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